오늘 또 귀한 날 생명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강령에 집중치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영 사탄 마귀들은 이 모임에서 모든 묶음들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 꿈이 있듯이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알면 정말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죠. 우리의 꿈은 우리가 각자 지금까지 세워봤고 그 꿈을 향해서 훨씬 더 해봤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사회학교도 그 꿈의 일원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을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그 꿈은 하나님의 핵심 꿈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렇게 함께 누렸던 그 에덴 동산,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과 창세기 1장 2장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잃었던 에덴을 어서 속히 우리들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부하다 보니까 그 꿈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하나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에덴의 회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리적인, 역사적인, 지구촌적인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왜 우리 대체 신학 속에 빠져서 이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을까? 그것은 너무 우리의 개인들의 에덴의 회복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못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에덴 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핵심적인 목표는 이 지구촌의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 정말 에덴 동산처럼 눈물, 근심, 고통, 사망이 없는 그런 에덴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다 동의하시죠? That's okay. 이렇게 우주적인 비전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예형 단장님, 제가 앞으로 나오신 게 그냥 이름을 좀 알려주시죠. 이름. 진연.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씨의 진연입니다. 자,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어전회의는 참석인은 3명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모여서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정말 우주를 경영하시는 회의세요. 근데 그날 회의의 주제는 김진연 자매님의 창조에 관한 건이세요. 제가 잠깐 그 창조의 현장에 들어가서 보는 것을 좀 중계방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주제, 진연 자매를 김씨 가문의 넷째 딸로 한국에 만들겠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포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연이 자매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것이 오늘의 주제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선포를 듣던 예수님이 잠깐 계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진연자매가 태어날 때쯤 되면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인으로 태어날 텐데, 제가 진연자매를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못에서 흘러나온 보혈로 진연자매 죄를 깨끗이 씻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역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렇게 자기 몸을 찢어서 진연자매를 구원의 반열에 이게 하겠다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막 둘이 서로 너무 감격하고, 그 옆에 있는 성령님이 잠깐 듣다가 두 분 정말 결정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나 성령은 진연자매님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오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옆에서
그를 돕고 때로는 탄식하고 중보하고 열심히 생티피케이션 성화 작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 자기 딸과 아들을 보는 마음이 찢겨지는 마음인데 이제 진연자매를 만들면서 그 진연자매 안에 회복될 에덴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전회의는 김진연 자매를 김씨 가문의 넷째 딸로 만드는 것을 세 분이 합의하고 그 어전회의가 끝났죠. 그래서 우리 진연자매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왔고요. 70억 인구가 그렇게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그래요. 정말 요한도 좀 뻥이 세지만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실까? 제가 물었어요. 주님 정말이십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개수뿐만이 아니라 한 가닥의 길이도 안 난다. 길이도.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요. 우리의 길이는요. 고정되지 않아요. 지금도 0.0001mm라도 길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이를 안다는 것은요. much concern, 대단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연자매. 이 우주적인 대하나님이 진연자매를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존귀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지시죠? 네. 우리 이스라엘 사역학교는 이게 믿음의 학교이지. 믿음 없으면 자꾸 강사들이 와서 바람 넣는 것 같아서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번 지어진 사람은요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너무 쉬운 말인데도요 어떤 때 우리는 너무 답답하게.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제가 그 영원을 묵상하다가요 천국 가서 영원토록 뭐 하지? 제가 한 1000년 동안 할 일은 준비를 해놨어요. 한 500년은 찬양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찬양할 저 찬양 강의 안 되고 저 찬양만 해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다 쏟아요. 근데 꼭 찬양이 한 30분 하다 끝나니까 항상 갈증이 있어요. 그냥 천국 가면 첫 번째 한 500년간 찬양할 것 같아요. 근데 찬양도 500년 하면 좀 지겹지 않겠어요? 두 번째 500년 하는 중보기도 할 것 같아요. 중보. 땅에서 기도 다 먹고 중보 500년에 그것도 뭐 기도를 세게 하면 뭐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1000년간 레파토리를 쳐드는데 우리 진연자매님은 이제 또 예향이니까 이제 댄싱을 한 500년 하셔도 돼요. 자, 영원토록 뭐 할까? 영원토록 뭐 할까? 우리가 한 80년 사는 인생이라 꼭 하루살이 같아요. 이 80년짜리 하루살이한테 300억 년 동안 뭐 할래 이러면 기가 질려서 말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실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머리카락의 길이를 아는 그분의 세심한 배려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놀라운 걸 주신다.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진연자매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우리 창조 잘했다. 시편 8편 5절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잘 살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신약의 주인공들은 성경의 말씀의 선지자와 예언자나 이렇게 구약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모든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열리니까 구약이 열린다는 게 우리 삶의 매뉴얼이 구약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저 시간에 구약의 매뉴얼을 정리를 해볼게요. 구약은 한 7가지 큰 단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애국을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고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되고
솔로몬 왕국이 건설이 되면서 하나님이 매뉴얼을 다 완성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20분 동안 구약을 일독합니다. 이거를 한번 듣고 나시면 구약이 정말 재밌어져요. 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수백 년 동안 구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구약의 역사가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아니 대체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뭔가 깊이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런 분들의 의견이 아니라면 이 구약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는 핵심의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고 다이나믹한 어떤 책보다도 재밌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한 단계 7단계가 뭐를 예표할까? 예, 출애굽 구원받습니다. 애국을 탈출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참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지만요, 정말 한국 교회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단어죠. 제가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에덴에서 쫓겨난 문제입니다. 에덴의 핵심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죄를 어떻게 없이 하느냐가 우리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핵심이죠. 그런데 그 죄는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마호메트의 피가, 석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앤다면요, 예, 다원론, WCC 모든 것이 다 통하지만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동의를 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너무 잘 알아서 그렇지만 생각보다요, 여러분, 아니 평신도들이 다신론을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3대 신학교의 어떤 총장님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도 난린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 구원이 있다, 그분은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 무슨 정치의 문제다, 그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홍해바다는 물세례를 뜻하죠. 성경에서 바다가 나오거나 강이 나오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강 속에, 바다 속에 우리의 옛성품 죽은 행실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수장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있죠. 물세례는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예표하죠. 이 말이 쉽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좋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어떤 것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싫어지고 음담패설이 싫어지고 남을 비난하는 게 싫어지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예배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물세례.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개인적으로 갔으면 안 갈라질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젊었을 때 그 함석헌 선생이 하던 퀘이커 교도 모임을 좀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모임은요, 교회를 부인해요. 그냥 개인들끼리 와가지고. 근데 제가 한 6개월 다녀보니까 어떤 그 맹점이 있느냐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전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서로 얼굴 쳐다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통해서 공동체를 강조하고 죄에 대해서 축복하게 됐죠. 자, 광야 40년은요 성품 훈련이죠.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 믿고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오는데, 우리가 그 광야가 오면요, 우리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몹쓸 병이 걸릴 수 있습니까? 우리 사업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하시는데 우리 저 아들놈이 저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사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다루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2개월이면 아니 2년이면 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 동안 가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는 게 그게 사랑의 행위일까?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워두신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냉정하신 분이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난 예수 믿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힘들다 그러면 성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품.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종하는 성품을 갖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이 광야가 빨리 지나가죠. 근데 하나님 저 생긴 대로 좀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것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40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200만 백성 중에 여호수아 갈렙 몇 명 빼놓고는 전부 그 광야에서 죽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광야에서 죽이려면 그냥 예수 믿게 하고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하시지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때문에. 성품. 어떤 성품이요?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다 껴안기도 하지만 절대 양보 안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일은 결코 양보 안 하시고 우리 성품. 그래서 교회들에서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게 이 성품의 성품. 자, 광야에서 40년을 흘리시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하세요. 요단강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성령으로 세례. 이 성령 세례 받으십시다. 네, 방언도 하시고요. 예언, 방언, 통변, 환상, 영분별의 은사,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는 은사.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손학비 성령, 늦은비 성령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이스라엘이 열린 사람에게 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벌써 이른비 봄비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학교 졸업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저 같은 경우 20세에 예수 믿고 성령 하면 딱 단어 하나가 떠올라요. 무식 그렇게 떠올라요. 방언하는 분들 보면 아이고 그냥 무식이 충만하네 그랬지. 근데 제가 지금 방언 한 25년째 저는 보통 제가 카운트 해보면 화장실 가서 뭐 샤워할 때 운전할 때 이렇게 다 해보면요 한 3시간 방언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카마라가마라다 슐를. 그런데 그 방언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 계시의 영성을 느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4장 18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이라고 해요. 저는 아마 제가 이 방언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성령 받으십시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주시고 성품을 주시고 성령 주시고 가나안은 영적 전쟁이지. 영적 전쟁.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정사와 권세들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 얘기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안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아무리 풀어봐도요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스라엘 보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자, 대체시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이 뭐 1948년 독립한 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냐? 그런 이론들 많죠. 이필찬 교수 제가 책 2권 다 읽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신학교 교수 박박사 뭐 영국의 박박사를 받았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이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 이스라엘은요 그냥 이스라엘일 뿐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영적 전쟁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하늘의 전쟁을 벌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사탄에 설 건가. 자, 캐톨릭이 거의 190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 날마다 밥 먹고 수도를 해서 검은 망토 쓰고 성경만 읽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요, 전부 내 눈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 성 어거스틴이 되고 크리스토톰이 되고, 그 사람의 한마디가 God hates Jews,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증오한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님을 대체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증오하면 되는 거예요. 증오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의 중요는 마지막 때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스가랴서 14절에 보면 앞으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이스라엘의 반군으로 서서 군대로 동원될 거다. 그래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도자들 말을 따라가요. 대체 신학이 지금 몇 프로냐고요? 제가 일단 나중에 볼게요. 약 95%가 지구촌이 대체 신학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면요, 95% 기독교인들은 옛날 십자군처럼 저 예수 죽인 민족 이스라엘 죽여야 된다고 이스라엘 죽이러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서가지고 눈이 마르고 혀가 마르고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큰 저 그리스도 편에 설 수 있다. 자, 영적 전쟁을 합니다. 자, 다윗 왕은요,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를 묵상을 해보면 다윗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두 번째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되, 하나님께 여쭙되, 하나님께 여쭙되. 사무엘 상하에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의 가지수를 보면요, 사울이 몇 가지가 안 돼. 다윗은 아주 십계명을 고루고루 돌려가면서 다 지었는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눴듯이 다윗 왕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다윗에게는 개인적인 에덴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야. 내 꿈을 이루는 그 왕, 비록 십계명을 탐색하고 살인하고 그랬지만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하다고 해요. 합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주 통쾌하다라는 얘기. 저는 여기서 우리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에덴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부분이 친밀감, 인티머시, 교제하는 것, 그게 에덴의 회복의 핵심이죠. 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소를 1,000마리 잡아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렸으면 솔로몬한테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뭐 해주랴. 보세요. 솔로몬이 개혁개정이 너무 잘 돼 있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지금 얘기를 하면 하나님 음성 잘 듣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너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다 주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 꿈은, 솔로몬을 향한 내 꿈은 너와 내가 친밀감으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다. 에덴이.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스라엘 알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음성 가운데 임재 드리면 두 가지 큰 이제 헌신들이 세계 선교를 하죠. 세계 선교. 지금까지 우리가 25,000명 세계 선교사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감, 에덴이 회복된 선교사들아 나가서 너에게 그 에덴을 온 열방에 나누어 주라가 세계 선교예요. 근데 제가 예수전도 이사로 한 10년 있으면서 지금 파송 선교사가 540명인데요. 에덴이 회복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나눌 꿈이 없는 거예요. 나눌 꿈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선교사도 후원하면 좀 그렇게 전해주세요. 먼저 당신이 에덴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이 돼야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도 내 안에 생명력이 회복이 돼서 거기서 메시지가 나가야죠. 생명력은 뭐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지 말라고 해도 은혜 받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 말씀이 기근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교회들이 비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먼저 에덴의 회복이 되십시오. 그 에덴의 핵심은 다윗의 시편에 사무엘 상하에 보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교제하고 인티머시 친밀감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다윗처럼 실족을 했던 그게 관계없이 그 생명력은 전해지는 거죠. 제가 이거 알거나 CTS 보면 때로는 너무 괴로워. 저분은 생명력 하나도 없이 그냥 아주 억지로 기름짜고 있네. 그러면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요. 성도들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이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자, 여기까지는 개인의 에덴의 회복이지만 다음 이스라엘 회복은요, 내 안에 있는 에덴의 회복이 온 우주 지구촌까지 나가달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꾸며 하나는 우리 자매님 먼저 에덴의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에덴의 생명력으로 온 열방 가운데 나누는 그게 지구촌. 제가 그래서요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저기 보시면 이게 1단계, 요단과 가나안이 2단계, 다윗과 솔로몬이 3단계, 이스라엘 회복이 4단계. 혹시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 받지만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혹시 상처를 받으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들을 밟기를 원해요. 그런데 4,000년 동안 이 단계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기 싫어 여기가 좋사오냐, 애굽이 좋사오니, 광야가 좋사오니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뭐 불기도 그들이 못 봐서 안 믿나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싫어해. 왠가 거기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탄들은 하여튼 하나님의 꿈은 에덴 회복이지만 사탄은요 에덴 회복 방해하는 게 사탄의 꿈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회복도요, 자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온 이 물리적인 역사적인 에덴이 회복이 되는데 사탄은 에덴이 회복이 되는 날 자기가 무정행에 빠지고 사형선고 집행되는 날이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간 입장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 편에 서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지 못하면 사탄의 편에 무조건 서 있고 그냥 따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나눠놓고 그 특징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에덴의 완성도를 보니까 제가 25점. 그래서 예수 믿고요 그냥 성품 훈련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인 중에 2명 빼고 200만이 다 여기서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교훈을 하나님이 줬는데도 지금도 여기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제가 추측해보니까 한 85%가 그래요. 85%. 이 숫자는 제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교회 100명 중에 성령에 대해서 알 마음도 없고 성령 얘기하면 거부감 나고 그게 85명이라는 거예요. 85. 이런 분들의 신앙은요 전부 자기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고 영적 전쟁하고 중국이동 이분들이 이제 여기 한 15%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또 25%.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영적 받으면 제가 주는 점수는 50점 맞는 거예요. 25점 플러스 25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반쪽 신앙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데 여기까지만 가. 근데 이것도 많이 본 거죠.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4분의 1 신앙이 우리나라 85.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나요? 자, 그 다음 또 75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 통해서 여기까지 가서 이게 100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나의 에덴, 나의 에덴, 내 에덴. 나만 에덴 속에 사는 거예요. 뭐 밖에서 뭐 어떻든 뭐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깨톡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 수사들이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지만 그 에덴을 밖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좀 나눠 달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회복의 눈이 뜨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제가 신앙의 나이를 한번 이렇게 적었어요. 자, 1단계는요. 영적인 어린아이요. 나만 알아. 내 배가 우선 쳐야 돼.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은 영적인 청년들.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의 음성 임재, 영적인 장년입니다. 장년입니다. 이 부분도 뭐 대단히 성숙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아비가 되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온 열방을 보면서 이 사탄이 지금 활개치는 이것을 어서 속히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비전과 같이 갖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비전이요? 이 땅을 에덴으로 회복해서 근심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스라엘 회복 알기 전에는 하나님도 이런 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천국에 가서 그때 잘 살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품고 나니까 성경이 핵심 마지막 마라톤 코스 끝이야. 하나님의 꿈은 이랬던 에덴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에도 캐나다에도 아르헨티나에도 거기 모든 것이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홀링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여기서 카운트하는데 꼭 1000명, 2000명,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명 지금 10,000명하고 저기 12,000명 여기 모여있어요. 하나님의 중요도가 12,000명 집회보다 훨씬 크다고 봐요. 왜? 이 사단이 이스라엘 회복, 온 우주의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6,000년 동안 꾸몄던 꿈이 이제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서. 그래서 사도가 우리 시크릿도 아니고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써요. 신비의 신비. 왜 말틴 루터나 크리스토 톰이나 성 어거스틴이 이런 걸 몰랐을까? 신비가 벗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스라엘 사회학교가 긍지를 가지십시다. 성 어거스틴보다 말틴 루터보다 존 낙스보다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이 4단계의 중심 사상은요, 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나를 조금 벗어나면 이제 교회 공동체 중심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가 모든 거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막 모든 걸 다 해버려야 돼. 그 다음 3단계로 넘어간 영적인 거성들은 우리 교회만 위해서 안 되구나. 세계로 눈을 열자. 개인으로 우리 공경 선교자들은 선교를 나가시고 선교훈을 하고, 저도 3년 전까지만 해도 저게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계 선교의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국제사랑의봉사단 황성주 박사님하고 이제 수시로 여행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교회 MTA인가 그 선교 공동체 무슨 대장이에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태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제가 느끼는 감정은요, 선교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새벽이슬 같은 젊은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도대체 내 사역에서는 일어나진 않아. 그렇다고 돌아올 수도 없고. 세계선교협의회에서 낸 거 보면요,
30% 선교사는 즉시 돌아와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건강과 정신을 위해서 빨리 돌아와야 돼요. 거기 있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돼. 저는 그분들을 1단계에서 세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는 다시 돌아와서 리트리트, 재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나머지 30%만이 선교지에 남아서 선교할 사람. 왜 그런가? 선교 허무주의에 왜 빠지는가? 하나님의 꿈을 모르니까요. 내 꿈을 이룩하려고 그래요. 내 교회 꿈, 내 교단 꿈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꿈하고 내 교단 꿈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피곤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2만 5천 명 선교사들, 저도 선교사님들 꽤나 알아요. 정말 성공한 선교사 몇 명이나 될까? 그저 우리가 막 밀어내니까 가긴 갔는데 가서 핍절해.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막 선교한다고 막 만국기 붙여놓고 막 선교사님 오면 막 주일 오후 예배 세워가지고 막 간증하라고 그러는데 안 올 수도 없고 후원교회니까 가자니 간증할 거라고. 제가 일본 오구치라는 도시를 가요. 10년 선교했는데 2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 선교사야, 인간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얘기하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10년에 2명 하고 나 참 답답해 죽겠다. 나 일본 못하겠다. 핍절해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앉아가지고 성령 세례주고 방언 세례주고 막 하루에 5시간씩 방언하고 막 임파테이션 하는 신유 은사 주고 예언 은사 주고 준비가 되니까 그 다음 주에 일본 자매 하나가 찔뚝찔뚝하고 왔어요. 근데 저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발 위에다가 손대고 예수님으로 발은 나을지어다. 통증이 사라졌어. 집에 가가지고요, 어머니 내 통증이 사라졌어요 간증하니까 엄마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러고. 그 엄마가 믿음이 너무 좋아. 야, 너 살았으면 그 손 내 여기다 대고 기도 좀 해줘. 기도를 딱 하는데 통증이 사라져. 두 모녀가 붙잡고 엉엉 우는데요. 건너방에 있던 아버지가 이 모녀지간에 왜 나지간에 들어오다가 방언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3명이 같이 나왔어. 몇 프로 부고 있어? 150%. 선교사님 말 자기가 성령 모르고 10년간 선교했는데 성령하고 일주일 만에 150%. 지금요 가고시마에도 교회겠죠. 자,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서 머물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4단계 진입을 하면요 성령의 소낙비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선교사님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내문.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2장 3절 해석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아주 한번 보세요.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그러면 회사 가가지고 사장님이 나를 계속 핍박해. 저 암송구절 생각나. 사장님이 나를 핍박하지 당신 핍박당하는 겁니다. 나를 월급도 좀 많이 주고 축복하시면 당신도 축복받을 겁니다. 다 놔주십니다. 그러다 이제 지극히 적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여기에 눈이 좀 뜨이죠. 그래서 뭐 서울역 봉사도 가고 밥 퍼주는 데도 가고 헌신도 하고. 이게 이제 2번째 단계. 거기에서 이제 3번째는 열방을 위해서. 그렇지, 내 안에 주시는 이 생명력을 세계 선교를 해요. 4단계로 가면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아, 너를 복주는 자 복주고 너를 해하는 자 해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목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성령님, 저는 제가 이 그림을 성령님이 이해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참 이해함이 컸었는데요.
자, 1단계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의지대로 예수 믿나요? 정확하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예수 믿죠. 그때 우리가 전치사를 쓰면 참 좋아요. 의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해요. 자, 예수 믿었어요. 근데 지금 제 이론에 따르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해요.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죠. 이게 성령 세례죠. 인토,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이게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저는 우리 이스라엘 학교도 전부 성령님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중도라 그 얘기는요, 간단해요.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성령 주신 그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겠다. 내가 매일 죽노라 그 얘기는 매일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겠다. 사도 바울이 매일 죽으면요, 우리는 매 시간마다 죽어야 돼.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죽어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니,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 세례 받았는데 무슨 또 기름 부음이 필요하실까? 바로 이 온 우주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저는 그런 걸 느끼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기름 부으심이 너무 필요해요. 자, 기름 부으심이 계속 오죠. 그러면 우리 안에요, 성령이 계속 이렇게 충만. 이게 저는 목표였어요. 다 끝에서 머리끝까지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거. 24시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 차고 넘치면 성령이 막 차고 넘쳐요. 이게 오버플로우.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막 성령이 충만하죠. 그러면 그 성령은 생명력이라 내 안에 갇혀있기 싫어해요. 그래서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사도 바울이 성령 차고 넘치니까 막 손수건에도 막 성령이 넘쳐서 갖다 덮으면 그냥 병자가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저는 이스라엘 회복이 무르익으면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봐요. 하나님의 꿈은 발전한다니까요. 세상에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복음을 전하는데 그림자만 밟아도 막 병자들이 나나.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가 훨씬 발전되도록 2000년을 기다렸다고. 저는 앞으로 3년 내로 이제 이스라엘 학교가 전 우리나라 도시마다 열릴 텐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강의됐다가요 모든 병이 나아버려요. 왜?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게 나누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늦은 비성령. 이게 요에서 2장 아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늙으면 꿈을 꾸리라. 그 얘기가 사도행전의 역사보다 갑절의 역사가. 우리 이스라엘 함께 나누십시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자매님 예양 무용단이 이렇게 무용하잖아요. 그 무용을 보는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회개해요. 막 치유사역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나타나고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어떤 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스가랴서나 요에서나 호세아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회복 공부 안 했으면 이 통쾌한 하나님이 그냥 겨우 그냥 뭐 저 1단계에서 끝날 뻔했어요. 4단계. 혹시 지금 병 나으신 분 없으세요? 안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님에 대한 1절 2절 보면 성령의 생명이 법의 죄와 사망의 것이 너를 해방하였더라.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가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게 이미 이제 성령이 받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육신의 생각, 예수 믿었지만요 내 생각 내 방법
이 땅의 생각으로 하면 항상 그게 사망이야, 사망. 그 얘기는 사탄에게 속해. 자, 26절 가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갖도록 신이 간구하고 탄식하며 기도해요. 무슨 기도요? 너희들은 시시컬컬하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놀라운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구원시키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막 탄식하고 기도해요. 왜? 다음 단계로 가달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근데 우리 죽어도 못 간다고 그러죠. 우리 예수교 장로회는 방언하면 큰일 난다고 막 죽기 살기로 버틴 길이 있어. 저도 막 장로교에서 젊은 시절 훈련을 받아가지고 제가 방언 받는데 그냥 20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받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괜히 싫어져. 장로교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제 간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성경 중에 성경 신약성경의 다이아몬드라는 8장에서요 아주 30절이 숨겨져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글로리파이.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예, 주님 다시 오시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지금 육신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면 영체가 된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구원시키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것은 바로 30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화롭게 넘겨주세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1단계는 나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2단계는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3단계는 자, 이게 여러분 피기영 목사님 강의를 들으셨어요.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다. 부활 신앙을 갖게 돼. 부활 신앙. 그 부활 신앙은요 성령 운동.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4단계는요 재림신앙.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면 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통치자의 왕이 되십니다. 근데 저 재림신앙 저한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에덴으로 만드시겠다 그런 비전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요 놀랍게도 제 안에 그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너무 신나. 자매님 저기서 너무 신나게 산다고. 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사탄을 무적행에 묶고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니까요 그냥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 버려요. 할렐루야. 권사님도 에덴이 그냥 내 에덴 말고 우주적인 에덴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아프리카 뭐 오바마가 어쩌고 동성이 어쩌고 해도 그것이 다 믿음의 눈으로 봐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둠으로 덮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 어둠이 거치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히 덮을 거면 빨리 덮으십시오. 우리나라 교회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약 80%가 1단계에서 스톱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성령을 얘기하지만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죠.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 다니십니까?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면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번 주 설교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 받고 소제목은 무엇입니까? 받고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먹고 예화는 무엇입니까? 묻고 듣고 순종. 묻고 듣고 순종. 그러면 성령의 생명력이 그날 임해서요 듣는 자마다 올라오는 역사예요. 3단계 사람들은 세계의 에덴 회복을 하는 거예요. 3단계가 2단계가 약 10% 성령님을 활성화시키고 액티베이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교회가 약 5%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하면요 4단계가 지금 0.1%라고. 잘 봐서 0.1%.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열린 만큼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이 열려요. 아니 저기 교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만 명이면 약 0.1%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훨씬 활성화해서 기도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지금 0.1%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화살표하고 5%라고 적어놨어요. 내년에는 5%가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에덴 회복에 대한 생각. 일단은 그냥 구원 감격, 나 구원해 준 거. 2단계는 성령님하고 만나서 그냥 성화되는 작업이 너무 좋아요. 3단계는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자. 4단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주적인 에덴이 회복이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꿈이 그거였군요. 어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이스라엘 회복이 필요합니까?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이 필요합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바르카바 마라나타. 그게 우주적이에요. 자,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 1단계 무관심.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가 있어도 좋고 없는 좋고 성경 보면 이스라엘이 가끔 나오는데 할렐루야. 자, 2단계 사람들 물론 정확한 분리는 아닙니다. 이제 조금 눈을 들어보니까 대체 신학에 물들어버려요. 성령 받고 충만하니까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이지 무슨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아니다. 대체 신학. 그리고 이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곁들여 이중복음.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복음 안 전해도 그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제가 소속된 예수전도단도 약 540명 선교사 파송하는데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자,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데 바로 그런 생각이죠.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구원받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저거 보고 두집 이론이나 이중복음 그렇게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회복이 돼야 주님 재림하시지. 고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한 건물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영원히 간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 자,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품고 나서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스라엘 숭배하라는 거냐?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 좀 하셨을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은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 회복이 완성이 될 때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에덴이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 선교는 이제 2020년까지 완성한다는 소문이 굿뉴스가 오고 이스라엘 회복은 모두 다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야밤중에 이 강력한 이 연사가 막 목소리를 높여서 이쪽 회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세 사람. 할렐루야. 자, 이번에 6월 전집회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은요 결코 유대인들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애국이 다 굶어 죽을 때 요셉 히브리 사람 불러서 바로왕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해가지고 7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고센 땅에서 자기 야곱의 후손들을 먹여 살려요. 그게 바로 에덴의 회복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 우리 그렇죠. 히람과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히람 왕한테 좋은 건자재를 다 백향목을 보내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면 이스라엘에서 나온 나무 가지고 성전 짓지 왜 그 두로 땅 그 이방인들한테 나무 갖고 오라고 하냐고요. 저는 이번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지만 꼭 함께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자, 주인공들이요. 룻과 보아스. 다윗 왕의 바로 증손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아니 그 모압 여인, 그렇게 싫어하는 모압 족속 그 여인을 취해서 보아스라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태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이 없어서? 너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에덴 회복을 위한 한 세 사람을 거예요. 에스라 와서 성벽 재건하고 누가 주동을 해요? 여기서부터 판세가 좀 달라요. 고레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에스라야 빨리 가서 성전 회복해라. 우리 한국한테 메시지 전하는 거야. 이스라엘아, 너희와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었어야 되니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5,000불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거기다 공 3개를 더 붙이면 50만 불인지 500만 불인지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 헌신하는 모든 것은 공 3개를 더 붙이고 여기 지금 12,000명이 모인 것처럼 하여튼 제가 우리 왕에 위한 기도에서 꼭 이 말을 하니까 요새 가정교회 헌금을 하는데 열심히 들어가세요. 10만 원 하면 공 3개 하라고. 그래서 아니 저는 그렇게 쓰실 줄 믿어요. 이것 때문에 좀 오해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70억 나누기 700만 원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딱 1대 1000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은 영혼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2000년 동안 그 피벗은 몸이 있어서 한 명 들어오면 이방인 1000명 들어오는 거하고 같은 비중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기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오늘 정말 열심히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똑같은 이스라엘과 코리아, 우리 코리아에게 저 비전을 줍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코리아가 여기 있다. 유대인, 한국인, 바르카바, 마라나타 이 두 가지가 합해야 성전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 자, 1단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2단계 성령 만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주님 저에게 막 능력 주세요. 예언방은 통배로 환상해 주세요. 3단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단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주님 다시 오시면 눈물, 근심, 걱정, 사망이 없습니다. 권사님,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게 저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내려오시면 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 버팅기고 있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겠어요. 아멘. 믿음 대로 되지. 저는 여기서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 살아서 예수님하고 맞아 드리십시다. 아멘. 정리합니다. 교회나 교파나 관계없이 영적인 성숙은 아비의 모습을 가자. 아비의 모습을 가자. 제가 얼마 전에 고신 즉 진해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요. 한 1000여 명이 오후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한테 성령 얘기하니까 막 저하고 막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아무리 성령 얘기해도 우리는 어림도 없다. 교파에 묶이지 말고 성숙한 아비의 모습으로 가자. 아비의 모습으로 가면 이스라엘 보인다. 열린 마음, 열린 눈, 열린 귀로 수건을 걷어내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수건을 걷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수건은요 이방인 우리 교회 안에 수건이 더 있어요. 그게 대체 신앙이죠. 이백찬 교수가 그 수건, 제가 이번에 그 이백찬 교수 책을 2권 사서요 이틀 동안 다 보니까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은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만 믿으면 끝. That's all. 그 대체 신학의 핵심은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초미의 관심도 없어. 우리 다 죽어서 가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허무주의가 생겨요.
저 뭐 오바마가 날리고 뭐 우리나라 지금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의 회복이 위해서 세월호와 같은 그런 비극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크리스찬들부터 정말 인명 중시사상. 우리의 수건을 받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 비전을 가지고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보면 보인다. 성경이 보이고 이 세상에 답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영원히 보인다. 제가 그 말씀 끝으로 이 시간 좀 잠깐. 릭 조이너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보면요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올라간 만큼 거기가 최고인 줄 안다. 최고인 줄 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오면 그 첫 단계가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보이는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저도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한국의 85% 교회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 교단은 성령. 제발 우리 교회 아침에 새벽 기도 와가지고 방을 하지 마. 무슨 방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방을 왜 지금까지 보내요? 귀신방을 안 해. 전부 여기가 안 보여.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이게 정말 영적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최고인 줄 알고 룰라라 막 70년이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니까 이건 지금 성령하고 또 다른 상태예요. 그 생명력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 25년째 묵상을 하는데요. 아침 40분씩 묵상을 하면 막 이 임재가 강하게 느껴요. 여기가 좋사오고 여기가 좋사오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회복 알기 전에는 올테면 와 음성 들었대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그냥 음성 듣는 사람들이 또 헛발짓을 해가지고 요새는 또 막 시끄러워.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을 올라가 보니까 왜 음성 듣고 왜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이 꼭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는 그 일에 헌신이지. 그게 음성이지.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의 달라스 교회에서 집회하고 오는데요. 옆에 한 20명 저기 몰몬교도 청년들이 옆에 앉았는데 제가 몰몬경이 하도 궁금해서 하도 쳐다보니까 이 성경 갖고 싶은데 그래서 한 번 달라고. 옆에서 계속 얘기를 막 그래서 제가 그 12시간 오는데 몰몬경을 거의 다 읽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도 없고 무슨 성령도 없고 무슨 희한한 무슨 옆에 시내가에 보물단지가 조조조조. 하여튼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다음 단계로 갑시다. 다음 단계. 저는 이스라엘 회복 단계도 아마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를 열려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신학을 했느냐, 어느 교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는 일에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열린 문을 가지고 열린 하늘을 만납시다. 아멘. 그러시겠습니다.